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아까 이제 광고 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어제 웨이크업 집회가 있었습니다. 3월 달에는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어제는 저기 정자역 근처에 있는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에서 이름이 어렵죠? 여의도에 있지 않지만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그 여의도에 이렇게 크게 있는데 거기와 함께 이제 어쨌든 거기 교회예요. 분당에 있는 거기 교회예요. 어쨌든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9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번에 막 여기 교육자 티셔츠도 주셨어요. 막 웨이크업 막 주셔가지고 여기 뒤에는 웨이크업 뭐라고 적혀 있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슬로건을 이렇게 막 적어주셨어요. 아무데나는 제가 못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죠?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막 어딜 가나 갑자기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딜 가나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슬로건을 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기도 모임 세워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딜 가나 예배자입니다. 어딜 가나 예배를 세우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회 가운데 오신 그 학생들과 선생님들 또 은혜 많이 받고 또 도전하게 되어지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오지 못했더라도 이 오늘 스쿨 파송 예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우리가 파송되어진다 생각하시고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을 우리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져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리가 오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어색하죠? 예, 저도 어색해요. 예, 막 너무 똘망똘망한 눈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너무 저도 어색한데 여러분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자리가 바뀌어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휘젓고 다니다가 이제 한 친구가 막 핸드폰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봤나 봐요. 이게 가까워졌나 봐. 근데 핸드폰에 알림이 막 뜨는 거예요. 아이폰이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거 떠본 적 있어요? 저 난생 처음 봤어요. 핸드폰에 딱 알림이 빡 뜨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다 가려져. 알림에 딱 가려져가지고 아이폰이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나도 해볼게 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저는 안 돼요. 예. 스크린 타임을 설정 뭐 해야 돼요? 설정을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되면은 이게 뜨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따 끝나고 제 것도 해주세요. 네. 어쨌든 너무 신기한 기능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제가 기존에 핸드폰에 좀 유용하게 쓰던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방해 금지 모드라는 아시죠, 여러분들? 막 취침 모드도 있고 뭐 하지만 방해 금지 모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또 커스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의 알림, 내가 원하는 앱은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그 알림을 알림이 뜨지 않게 하는 방해 금지 모드가 있어요, 그죠? 핸드폰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 큰 유익을 주죠.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하는 것을 넘어서 핸드폰은 우리가 봐야 되고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검색만 하면 계속해서 알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핸드폰의 사용 용도일 텐데 여러분 이 유익한 핸드폰이 때로는 우리를 오히려 방해하는 일들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계속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열심히 예를 들면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시험 기간에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공부 빼고 다 재밌어요. 막 핸드폰 막 5분만 봐야지 하다가 막 13분이 됐어. 30분에 시작할까? 그럼 30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33분이 됐어. 40분? 50분? 그 1시간 이렇게 보는 거. 계속 우리가 핸드폰에 매여 있게 되는 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려고 해요. 핸드폰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뭐 GPT에 검색을 하려고 질문하려고 켰어요. 근데 켜고 보니까 그거 외에 다른 알람들이 막 있어. 그 외에 다른 알림들이 이미 와 있어. 그러면 그것도 보게 되고 검색하려는 까먹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이 방해 금지 모드예요. 방해 금지 모드. 저는 이제 방해 금지 모드를 딱 설정하면 핸드폰이 완전 암흑이 돼요. 다 검은 화면이 돼버립니다. 어플도 안 보여. 그냥 검은 화면 다. 그 방해가 금지되는. 그러니까 메시지나 앱의 알림이 뜨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기능을 저는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기능을 덜어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간혹을 전화하면은 제 전화를 막 뚝 끊어요. 거절 바로 돼요. 그래서 얘가 나를 무시하나? 근데 이제 알았죠. 방해 금지 모드 이럴 때 제가 전화하니까 그게 또 거절되더라고요. 근데 또 두 번째 바로 전화하면은 또 걸리더라고요. 그 방법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터득했습니다. 기분이 상했지만 기분이 더 이상 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방해 금지 모드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도 종종 이 방해 금지 모드를 사용하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방해 금지 모드를 켜고 설교를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방해 금지 모드가 오늘 이 말씀에 좀 비유적으로 같이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제 좀 고민하면서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방해 금지 모드를 끄면은 이 핸드폰이 방해 모드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핸드폰에서 방해 금지 모드를 우리가 켜면 방해 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해 금지 모드를 끄고 있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방해 모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핸드폰이 막 싫어지고 막 멀어지는 기분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방해 금지 모드를 켜면은 방해 금지가 돼요, 그죠? 근데 방해 금지 모드를 끄면 핸드폰 자체가 방해 모드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방해물인 거예요. 핸드폰이. 이렇게 얘기해도 핸드폰을 선에서 절대 놓지 않겠지만 여러분 핸드폰이 우리의 삶을 나의 생각을 뭔가 방해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담긴 글들이 적혀 있어요. 바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선을 행하고 싶었어요.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여기 쓰레기 있으니까 주워서 막 이게 재미래요. 쓰레기통에 넣고 그렇게 애들 보면은 막 하하호호 막 즐겁게 막 반응해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착한 사람 이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선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에 동시에 있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내 마음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고 싶어 했던 이 바울 이 자신의 원함과 달리 계속해서 막 악한 생각도 막 떨쳐나오는 것이 튀쳐나오는 것이 그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세 번역 성경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2절부터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이제 개역개정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글에다가 그냥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의 그 비참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이 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세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아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탄식이 적혀있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사람이래요. 본인을 표현하기로 비참한 사람이래요. 선을 행하길 원하고 선을 행하며 그리고 그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동네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여전히 계속해서 악한 생각이 쏟아나는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자신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선한 일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삶을 다 내어 던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그런 모든 그 삶의 카테고리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 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스펙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느끼기로는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보니까 이런 나의 치장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 사람. 그러니까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제 단 한 가지, 단 한 목표가 생겼다면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난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삶에서 집중하여졌던 일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집중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바울의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동시에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계속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알림이 울어내듯이,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영역인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인지 상관없이, 중요하고 긴급한 메시지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울려대는 그 알람 속에 그의 마음과 정신이 계속해서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던 그의 집중해야 되는 그 일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웨이크업 집회 때 수많은 학생들이 막 결단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 모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나와서 같이 결단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3분의 1 이상의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같이 막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제 집회에 기도하고 갑자기 삶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일 또 매일 우리가 한구절 묵상할 때도 결단하기도 해요. 막 회개하기도 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알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악한 생각들도 우리 가운데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또 더 나아가서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넌 이거밖에 안 돼. 너가 무슨 결단이야? 너가 무슨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야? 야, 너 혼자 뭘 하겠어? 너 도와줄 사람 없어. 여러분, 그 말들 속에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 혼자인데 뭘 하겠어? 야, 학교에 아무도 결단하지 않고, 이 900명 모인데도 우리 학교는 나밖에 없네. 그냥 예배 잘 드리다 가야지. 스쿨 파송 예배, 학교에서 예배자로 모르겠다. 난 그냥 사는 거지. 학교에 공부하기 바쁜데 무슨 한 구절 묵상이야, 무슨 기도 모임이야. 하게 되는 것이, 주눅드는 것이 여러분 그 방해로부터 오는 사단이 주는 생각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들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이 방해금지 모드를 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기 위해 이 방해금지 모드를 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바울이 선한 일을 행하고자 마음이 있어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근데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대체 누가 이 사막에 나를 구원하랴, 나를 건져내랴.
탄식한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방해금지 모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바울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방해금지 모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영적인 방해금지 모드를 우리의 삶에 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비결을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7장 25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8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8장에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는 비참해요, 우린 끝났어요, 우린 소망 없어요, 이게 메시지의 결론이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 본문일 8장에 이렇게 표현돼요. 8장 1,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좀 가져왔습니다. 1, 2절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방해금지 모드를 켜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해금지 모드가 켜질 수 있는 사건과 환경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표현하기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표현해요. 그가 왜 해방되었다고 표현하냐면, 아까 이제 본문에서 여러분들 기억 못하실 텐데 23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포로, 세 번역본에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도다. 여러분, 포로는 뭐예요? 우리 구약에서도 포로, 나의 나라가 다 빼앗기고 노예와 같이 불려간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기의 원함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울조차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함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걸 찾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안에 없이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탈 뿐입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내가 원해서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닌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화려한 스펙들이 바울이 느끼기로 이제는 다 배설물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왜 배설물을 열심히 모아 제끼겠어요? 그죠? 바울은 이제 그것을 쫓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그의 삶을 다 내어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면 다 선교사 해야 됩니까? 다 그냥 신학 배워가지고 다 목회하고 사역해야 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곧 선교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부터 나의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를 다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부에서 넘쳐나는 악한 생각들과 방해의 소리들이 차단될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뜻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함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열망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 켜주시는 방해금지 모드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방해금지 모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 기능이 우리에게 없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돼요. 우리는 방해금지 모드를 지원받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방해금지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해금지 모드 해서 집중해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선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 기도 모임을 세우는 일에 계속 도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세력을 넓히자 이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학교에서 예배자들이 모여서 이 방해금지 모드를 켜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많은 악한 이야기들,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들에 있어서 방해금지 모드를 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예배를 드리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한 구절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없어,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고 알아서 하시겠지, 나 열심히 살다가 와야지, 하나님 여기에 그냥 묶어놓으시진 않습니까?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묶어놓고 제한해놓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걸음마다, 나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방해 금지 모드를 딱 켜는 것이 그 학교 기도 모임이 되어지길 소망하는 거예요. 물론 학교 기도 모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회가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막 통성으로 부르짖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읽었으면 그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방해금지 모드를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 달에 이제 학교 기도 모임 웨이크업 집회가 이루어지고 이제 QR 코드로 이제 결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하고 QR 코드로 다 그 내용을 받았어요. 그 중에 여러분, 여기 야탑 중에 한 친구가, 한땡땡이라는 친구가 결단해 딱 올린 거예요. 신청을 빡 한 거예요. 거기 기도 모임이 없었어요. 그 이제 우리 교역자 그룹에서 송림 청소년부가 거기 맡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한땡땡이라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전혀 이제 모임이 없어요. 근데 자기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해보자. 너 멤버가 있냐? 뭐 자기 교회에 이제 누나도 있고 해보겠대요. 얘기해보겠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청소년부도 이제 제가 서치를 했죠. 야탑중 학생. 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야, 여기 학교 기도 모임 세워진다는데 같이 해라. 같이 해야 된다. 단톡방 제가 파고 막 애들 막 제가 단톡방에 들어있으니까 막 쭈뼛쭈뼛 해가지고 너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막 선생님 구해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막 있었어요. 1학기 때. 근데 여러분, 없던 그 모임을 1학기 때 결국 세웠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학생이 오늘 우리 예배 같이 드리는 그 현장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간증을 좀 해달라. 예. 그래서 오늘 간증문을 막 어제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2페이퍼나 이렇게 작성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윤이 학생인데요. 가윤이 나와서 간증해 주실 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야탑중학교 1학년 정가윤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어제 학생 기도 운동 집회에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모임을 세우게 해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기도 모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웨이크업 1차 집회쯤에 강도사님께서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세워보자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에는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아파서 집회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과는 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집회에 참석했던 같은 학교 학생 한 명이 기도 모임을 세우고 싶다는 소식을 강도사님께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연락하면서 저도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결국 기도 모임을 세우기로 다짐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던 때 저와 그 친구의 교회 선배,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던 친구까지 4명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율 동아리를 만들려면 담당 선생님도 있어야 한다는데 어떤 선생님께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몰랐고 학교 안에서 모임 장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력하는 사이에 동아리 등록 기간도 지나버려서 정식 동아리로 세우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낙심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음악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 2분을 저희 모임에 보내주셨고 음악실을 모임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고충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짧게 모이다 보니 시간이 늘 부족했고 종이 울려 수업에 늦어 혼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왜 종교 모임을 하느냐라고 혼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모여 기도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마음으로 힘을 얻고 기도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저희 기도 모임은 선생님과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4명이었지만 지금은 10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종교가 없는 친구들에게도 모임을 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임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해 주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 모임을 통해 소속감과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평소에는 잊고 지냈던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신앙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첫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 내년에는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와 기도 모임이 더 풍성해지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도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할 기회가 있다면 꼭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모임일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시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용기만 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죠? 네, 너무 귀합니다. 이미 기도 모임이 있어서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오픈되어지는 일도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이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가장 큰 유익이 이거예요. 기도 모임 했더니 막 기도 막 뜨겁게 되어지고 응답되었으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기도 응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 모임 나의 삶을 지켜봐 주고 계시고 동행하시고 이미 예비하셨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것이 이 기도 모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막막하죠. 막 실패감도 있어요. 선생님이 없어요. 자율 동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때 안 주셨을까요? 왜 자율 동아리가 끝난 후에 음악 선생님, 체육 선생님 2분이나 붙여주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학교 기도 모임을 하고 싶다, 학교 기도 모임을 세우고 싶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한 마음에 움직이십시오.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은 바울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지만 그가 난 비참한 사람이다 얘기했던 이유는 선한 마음과 동시에 계속해서 악한 마음과 생각들,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방해하는 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에 바울은 자신이 비참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는 해방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웨이크업 집회 설교 제목이 순종 한 스푼이었어요. 순종 한 걸음, 순종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생각해내지도 못한,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수많은 학생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방해금지 모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낙심하게 하는 말들로 가득해요. 우리의 마음 깊이 악한 생각이 알림처럼 계속해서 쏟아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방해금지 모드가 켜지는, 그래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학원에서든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또 선물을 딱 이렇게 준비했어요. 띠지가 오늘 우리는 학교에서도 예배자입니다. 이따가 가실 때 선생님께 받아가십시오. 여기 보면 볼펜과 책갈피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볼펜은 여러분 무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볼펜에 쓰실 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현장을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에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선생님도 없고요, 저희 학교는 같이 할 멤버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핑계할 수가 없는 게 내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부르시는 그곳에서, 그것이 어디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내가 예배자로 서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학교에, 우리 학원에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며 방에 금지모드를 켜고 살아가는 하나님, 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 나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 두렵고 막막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 우리 내부적으로도 악한 생각과 두려운 마음들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라. 주님,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하나님, 수많은 방해 속에, 수많은 미혹 속에 하나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것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기대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아버지, 오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 다른 학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학교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에 외면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반응한다 말은 하면서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우리도 다 알지 못했던,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배 드리는 자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또 같이 예배를,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은혜를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예배자들이 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같이 가정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학교로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크신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